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그런데 그가 그 딸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아주 신앙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이제 간정 집회도 하고, 이런 그 동료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그 동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나가느냐? 너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냐? 이 지성인이면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않냐? 혼자 거기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교회를 쫓아다니고 또 많은 군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예수 믿는 티를 그렇게 내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는 그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던진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어디 가지? 배고프면 식당 가야지. 그럼 뭐 정보를 알고 싶고 이러면 어디를 가지? 그야 물론 도서관에 가야지. 책도 보고. 그러면 심심하면 어디를 가냐? 뭐 심심하면 뭐 노래방도 갔다가 뭐 영화 구경 가는 게 좋지. 그러면 병들면 어디 가지? 병들면 그야 당연히 병원 가야지. 그러면 많이 먹어도 배는 여전히 고프고 마셔도 갈증은 계속 느껴지고 실컷 놀았는데 계속 심심하고 듣고 배워도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어딜 가야 되냐? 그때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 아니냐, 뭐 소송도 하는 곳 있고 사교 집단처럼 그렇게 이상한 비상식적인 짓을 한다는 그런 교회를 얘기를 들면서 그런 데를 왜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자꾸 반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혼이 목마른 사람, 진리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들이 찾아갈 곳이 바로 교회밖에 더 있느냐? 나는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 부패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단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마치 병원에 의사가 오진을 해서 잘못 오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무도 병원에 가지 마 하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던 그 친구들, 동료들, 이 무신론자들이요,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어령 박사가 정말 예수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의 통쾌하고 지혜로운 그 말에 어리석은 동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 하는 참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우면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사람이 거리 두기 해야 돼요. 이걸 핑계로 교회 가지 말라, 모이는 것을 핍박하는 교회 위정자들도 생깁니다. 모이는 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무슨 핑계를 대든 교회 가지 말라,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알고 계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권장합니다. 1000번제를 드려도 현장 예배 오는 성도들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 드립니다. 귀한 일입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씻고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거리 두기를 잘 지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백신 접종을 다 받아서 정말 모두가 함께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잘 타오르는 장작불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장작을 끄집어내면요 바로 식어버립니다. 이거 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아궁이에 다시 식었던 그 새카맣게 타버리는 장작을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시뻘겋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불, 성령의 우리 속에 있는 이 불길이 여러분 혼자 한 자 따로 떼어놓으면
오래 못 갑니다. 식습니다.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일천번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하지만 현장 예배는 아궁입니다. 교회는 아궁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던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식다가도 다시 오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이 종말의식, 건강한 종말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육에 속한 신자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압니다. 당신은 오늘 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길 힘쓰느냐?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늘입니다. 오늘 밤 죽을지라도, 오늘 밤 혹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건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내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긴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 수능고사 치는 학생들 보십시오. 1년 전에 벌써 언제 시험 친다, 1년 전에 벌써 고지를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학생들은 내일 시험 칠 것처럼 준비합니다. 그 학생이 명문대학을 들어갑니다. 아이고 1년 남았는데 뭐 그렇게 내일 칠 것, 2, 3일 후에 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공부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공 못합니다. 1년 후의 일이지만 곧 2, 3일 후에 닥칠 것처럼 긴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세의 성도는 시기를 알 수 있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시기와 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6000년 인류의 역사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 크로노스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인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자,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천연왕국, 새하늘 새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잠옷을 벗어라. 이제는 의의 갑옷을 입어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나니라. 한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부릅니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생명 건지는 사역,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 다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 거죠. 죽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몸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을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구원이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귀한 날, 그 환희의 날이 언제 오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 공중재림 들림 받는다, 그날 날과 시를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때와 시기, 날, 일, 시는 몰래, 타임, 데이는 모르지만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제 가을이 옵니다. 자, 이거 TV에서 이제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긴 옷 입으십시오 안 하잖아요. 다 알아서 선뜻해지니까 긴 옷 입어야 되겠다, 시즌을 보고 징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주님,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을 때 7가지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자 이단들이 많이 활개칠 것이다,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시대 우리가 뻔히 보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의가 의를 이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성행해진다는 거예요.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대로 불법이 법을 이깁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깁니다.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 두기 하고, 사랑하는 손자가 와도 문을 안 열어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이걸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재난의 시작이래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중요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정확한 거,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번역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가들에 의하면 6,300개의 방언이 전 세계에 있는데 이미 almost 거의 번역이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미 3년 전부터 이 얘기는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17년에 제가 거기에 이제 이 샬롬 예루살렘 대에 갔다 와가지고요, 그로부터 2년 지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는 오셔서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유대인의 때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얘기하는 유대인의 때가 돌아왔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쪼르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수만 명이 모여서요, 광장에서 모여서 예수는 메시아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겁니다. 때가 다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주의 종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했잖아요. 준비 안 된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준비된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영광스러운 최고의 손님,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랑, 우리 구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준비 안 된 자,
징조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도적같이 맞이하게, 부끄럽게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을 때요. 자, 깨어 건신하라.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 철저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했어요. 등잔 안에 기름뿐 아니라 등잔 밖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는 등잔 안에 기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신랑 올 때 불이 꺼져갑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지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1000번째 새벽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과거에 예배를 게을리했던 사람 예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말씀 듣고 믿음의 준비,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고 등잔의 심지에 불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외삼촌 댁에 여름 방학 되면 갑니다. 또 이제 겨울 방학 되면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면요, 시골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외삼촌이 시골에 장 보러 가는데 이 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삼촌 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2시간 됐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가면요, 이 자동차 버스가 이미 떠나버렸어. 시골이 그렇습니다. 제때 안 옵니다. 1시간 반쯤 돼가지고 올 때도 있고 1시간 45분쯤 됐다가 손님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항의도 못해요. 그러니까 2시간 간격으로 온다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찌감치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면 다 올라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라, 넉넉하게 준비하라. 이것이 깨어 건신하라는 거예요. 시험 언제 칠지 몰라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 복습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르친 걸 미리미리 다 복습해 놓으면요, 따로 공부할 거 없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맨날 지날치게 하잖아요. 내일 친다 그러면 크나 밤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 하던 새벽기도 1000번째 힘들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자다가 깰 때니까 넉넉히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하면서 깨어서 여러분 등잔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도 사인만 보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잠옷 벗고 이제는 새 옷 갈아입을 때다. 내 속사람을 단장할 때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져야 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을 독려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깨어서 기도하며 더 예배로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 이래가지고 그냥 불안의식을 조장해가지고 직장도 그만두라, 학교도 애들 그만두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날과 시는 모르지만 시즌과 징조를 통해서 이제는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나와 내게 속한 자들에게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여리고 무너지는 날 어떻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가 붉은 줄 드리워진 집에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자기 친척들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집에 와야 붉은 줄이 드려져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린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룩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1시에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장이었던 장경일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원 패밀리 철치 교회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3세를 나이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저는 동부에 있던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근데 병원에도 안 가고 며칠을 앓더니 그냥 타이레놀 먹고 나섰대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나섰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좀 고생하지. 근데 이렇게 이 젊은 사우스베이 목사의 목사님들 중에 제일 젊은 목사님, 제일 젊다고 회장을 시켜놨는데 이분이 건강했습니다.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학교 속에서 바람이 부는데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와서 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 둘이 있어요. 사모님이 계세요. 그 아들 둘과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조사를 하는데 눈물의 조사였어요. 다들 울었어요. 그 조사를 들으면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나의 남은 날 내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언제 주님께서 날 부르실지 나는 모르지만 내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생명의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사명 다하리라. 결단하고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개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주님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시기와 징조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내게 주어진 생명들 책임지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잃어진 사람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세 성도는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두워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은 빛의 아들이니까 이 어둠과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 지금 저녁 9시라 합시다. 9시도 캄캄한 밤입니다. 새벽 6시에 요즘 동이 텄습니까?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를 6시라 합시다. 그럼 5시 58분 59분도 캄캄합니다. 그런데 동이 떠오르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어둠이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가 로스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가장 어둡습니다. 역사적으로 6,000년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의 때보다도 더 어두울지도 몰라요. 노아의 때보다 더 낫다고 우리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스의 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난하고 폐역하며 거짓이 창궐한지.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기에 살면서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의 자녀로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침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 동토는 아침에 태양처럼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는 그날 향해 우리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뭘 해야 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주님을 맞아야 돼.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어둠의 일부터 벗어라. 그 어둠의 일을 이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묶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셋째는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하나하나 짚어보십시다. 방탕은요 무질서한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제재 없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방향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함과 왜 묶인지 아십니까? 술 취함이 바로 방탕의 요인입니다. 한국의 이 드라마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죠. 한국 드라마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무슨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어디 갑니까? 회식한다 그러면 운동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바베큐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술집에 갑니다. 100% 술집에. 그냥
술 마시고 그게 고기 굽고 술 마시기 그게 바로 술 문화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건 상식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해 술이 2억 몇 천만 병이 팔린대. 2억 병이 넘게. 세계에서 술 많이 먹기로 두 번째 나라가 됐어요. 그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신입생 환영회부터 술 파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청년들이 못 견딥니다. 결국 견딜 수 없어서 계속 술 모임이니까 결국에는 자퇴서를 써야 되는 학생이 생길 정도라 합니다. 여러분, 술도 잘 마시고 예수도 잘 믿고 할 수 없느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끝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술을 끊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요, 술을 즐기는 자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탕과 술 취함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기록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음란과 호식하지 말라. 이 음란이라는 말은 코히테라는 단어인데 그 헬라어 코히테는 침대라는 거예요. 누워서는 안 될 침대입니다. 누워서는 안 될 침대에 누워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호색하지 말라. 호색은 파렴치하다. 얼굴이 아주 철판 깔아놨어요.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의 영광을 삼아 그 호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아서는 안 될 영상을 보면서 호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몰래 호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성도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음행했는 것이니라.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품었느냐? 음행했다. 마음으로 미워했느냐? 이미 살인했다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인, 음행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 음행, 음란한 생각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볼 때. 이 모든 일에 성도들이 연루되어 있느니라. 끊으라. 끊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끊지 못하면 내가 끊게 할 텐데 그것은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두려워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할 때, 경건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크냐 작으냐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세파에, 세상 유행에 떠내려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같이 살아라, 다니엘같이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세워주는 리더십을 바라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총리의 자리, 온 세계 바로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나는 얼굴 마담이니까 모든 실권을 네가 가져라. 여러분, 요셉의 말 허락받지 않고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 천하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였느냐? 거룩했으니까, 경건했으니까, 성결함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끝까지 경건입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는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이 집의 모든 건 내게 맡겨서도 맡기지 아니한 것은 당신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내가 덕지하리.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 이 신앙으로 믿음의 정죄를 지켰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믿음의 정죄를 지켜나가야 될 때 많은 일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 죄악을 이기고 마귀권세 육신의 정령을 이기고 이 세상 풍조를 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는 신부가 맵시 좋고 솜씨 좋고 돈도 많이 벌어, 아이도 잘 키워, 음식도 잘해, 모든 게 좋은데 딱 하나, 옆집 아저씨, 내 남편보다 옆집 아저씨를 더 사랑하게 된대. 이거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 있게 일을 해도요, 주님 앞에 믿음의 정조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믿음의 정조를 갖고 지키리라, 나와 내 가정을 믿음의 정조를 갖고 지키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우리 주님 앞에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쟁투는 이기주의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욕망, 이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망하게 되었어요.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지만은 성도가 여기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드리다가 남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자,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참 섭섭했겠다, 원망했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기 전에 나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에서 털어내놓고 미워하며 원망들을 만한 일 해놓고 그 사람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끙끙 앓는데 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냐, 나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뿌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영적 전쟁이다. 어둠과 적극적으로 싸워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요 적극적이어야 돼. 선한 싸움 싸우되 달려갈 길 달리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가정일도 더 최선을 다해.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가정의 자녀들, 가정의 일을 더 열심히 잘 해야지.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고 주위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오래전에 나온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 막 죽여나가고 악정을 베풀 때 거기에 저항했던 많은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또 계속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와서 한 감방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억울하게,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저항 운동가가 아닌데 그냥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계속 간수하게, 나는 이 일에 가담 안 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레지스탕스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날 풀어주세요, 난 억울하오. 그때 거기에 있던 한 늙은 분이, 레지스탕스가 그분 앞에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야. 그것만으로 당신은 죽어 마땅한 것이야. 지금 이 전쟁이 5년 계속되고 있다. 나라 민족이 폐허가 돼가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냐? 너는 그것만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여러분 사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기도하는 선한 싸움에 앞장서야 될 성도가 세파에 떠내려가서 그냥 방탕과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하며 쟁투와 시기하며 정욕에 내어 맡기고 떠내려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벗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1000번째 새벽 예배 때마다 어제의 일을 벗고 오늘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저는 새벽 예배 샤워를 합니다. 매일 같이 샤워하며 씻으면서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 이 쏟아내려 내리는 샤워물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어제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조그마한 죄라도 씻어 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의 먼지를 씻어 주시고 벗겨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보혈 샤워입니다. 샤워할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 세파에 유행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 앞장서도 안 돼요. 너무 뒤떨어져도 안 돼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멋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옷 입는 것도 말과 행위도 모든 것이 멋있어, 품이 있어,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우러날 정도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연어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몸부림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과 에스더처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세의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13절은 이미 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14절 들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었습니까? 이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12절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3장 13절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단정히 행하고, 밤에는 흩어져 있지요. 낮에는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일어납니다. 단정히 행해야 돼요. 흩어짐이 없는 반듯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정함이. 자, 어떤 분은요, 잠잘 때 자기 방 문을 잠근대요. 애들에게도 자기 부모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똑똑 두드리면 열어줘. 네. 흩어진 모습, 머리카락이 뭐고 모양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샤워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담장할 수 있기를, 거룩하게 잠자다가 이제는 깰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 예,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장하라.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예, 서 있으라. 너희는 다 주인이 마치고 일을 마치고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러니까 밖에서 주인이 이제 나갔다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갔던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문을 두드리는데 잠깐요. 그리고는 그때 후닥닥 막 잊기 시작하고 30분 40분 걸려 주인이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면요, 적각 문을 열어줘요. 적각. 뭐 이거 몇 초 기다리지도 않아요. 주인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이런 신자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항상 단정하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추상적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정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다 안정하는 어떤 것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것은 갑옷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쟁에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에. 우리의 삶이 어둠과 세상, 죄악, 마귀 권세와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예배 시간이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로 옷 입어라, 자비로 옷 입어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덮어버리면 기억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50귀절 100귀절 암송해서 이 말씀으로 입에서 나올 때마다, 누구인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쌓이는 거, 말씀에 쌓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이 기도가 내 자녀들을 넘어, 구역을 넘어,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눈물의 기도로 싸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오늘 보호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쌓이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쌓이는 거룩한 성령으로 쌓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사야 6장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도들을 덮어버려요. 싸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침투할 수 없어요. 엄난하고 더러운 생각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쟁투와 시기가 침투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쌓이고 그리스도로 코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읽고 그 말씀이 네 속에 역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끓인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겼다. 뭐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했어요. 엄난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사생활을 낳고 멋대로 막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떠난 그날로부터 1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눈물의 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목사님이 가서 여인이여 어찌 이렇게 슬피 우느냐. 내 아들 어거스틴이 집을 나갔어요.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삶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데 12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 이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일어났어요. 다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13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돌이킬 자는 돌이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속에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의 마음이 내가 오랫동안 13년 동안 젖어 있었던 그 죄악의 물결 속에 엄난과 방탕했던 생활이 몸에 젖어 있었던 옛습관 때문에 그 옛습관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과 옛사람이 싸우는데 옛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내 속사람이 이기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지는 이 삶에서 좀 탈피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칩니다. 어느 날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의 집에 가서 친구가 잠시 뭘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친구가 있는 집 정원 무화과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라, 책을 펴라, 읽어라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설교했는데 다시 어제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미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가 느끼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갈등입니다. 속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은 처절한 갈등에 옛날에 그 옛습관과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밑, 친구 집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나에게 능력을 좀 부어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그마한 담벼락 밖에서 애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집어라, 펴라, 읽어라. 그것이 바로 노래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Take and read, take and read, take and read. 계속 그것이 노래로 당시 애들 유행가였던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집어라,
펴라 읽어라. 옆에 봤더니 친구가 놓고 갔던 그 성경책이 있어서 얼른 성경책을 잡아가 무조건 편 거예요. 그 폈을 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전의 말씀과 달랐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에 불이 들어왔다 했어요. 가슴에 불같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번물 터지듯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모든 세상의 습관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성자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남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거룩한 싸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에서 날마다 지는 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코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말씀의 날성금으로 치유받고 오늘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 예배로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 예배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